2021년 2월 23일 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새 찬송가 202장, 새 찬송가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7절부터 말씀 나누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화요일에도 우리에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신 대로 안 좋은 일은 좋게 변화시켜 주시고 좋은 일은 더 좋은, 정말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 7절에서 9절이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 왕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전차를 다 동원하여 장관들로 그 군대를 이끌게 하고 질풍처럼 추격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친 홍해가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군대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애굽은 세계 강대국으로 막강한 그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애굽 군대를 격파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애굽의 군대가 일시에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서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패의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지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큰 이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는 사람은 낮출 수 없고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은 낮출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는 사람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 할지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이끄신 것을 애굽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며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기적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이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해서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상 도중에 어떠한 역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 두려움에 쌓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사는 것이 낫겠다. 그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원망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은 믿음을 잃게 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며 원수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도 반드시 평탄한 길만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처지일수록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거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탄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송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많이 감사하며 찬송을 드려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현실 자체만을 보고 판단하는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애굽 군사를 보자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지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을 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나 광야 그리고 애굽의 바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그 병과 싸워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가난과 싸워주실 것이다. 너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들과 싸워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문제와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와 싸우고 죄와 마귀와 싸우시고 병과 저주와 죽음과 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이를 정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짐을 짊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기도하다가 중도에 그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을 맡겼다는 증거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염려, 근심, 불안 대신에 하나님의 평화가 꽉 들어차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로 16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계속 부르짖느냐. 이미 내가 응답해 주었는데 왜 자꾸 외치느냐. 이제는 내가 응답해 준 것을 믿고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응답받은 사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을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에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그러한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공의와 심판을 내릴 계획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사이를 마치 육지를 지나듯이 건너가는 것을 보고 그들도 건너도록 해서 바로와 그 모든 군대를 한꺼번에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홍해가 가운데 난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지만 애굽 사람에게는 멸망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은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가 모두 홍해의 침몰에서 죽고 이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기사와 이적이 필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에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동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에 와서 서시니 구름 기둥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막이 되어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은 불 기둥으로 인해 대낮같이 환하게 되었지만 애굽의 진영은 구름 기둥에 가리어서 칠흑같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낮같이 밝은 광명을 주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 가운데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심판받은 것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정말 기쁜 사실, 이러한 기쁜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삶 속에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에도 좋은 일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역의 갈등, 이념의 갈등, 빈부의 갈등, 또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또 이념의 갈등, 모든 갈등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1200만 기독교 신자들과 6만 교회 10만 목회자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이 정말 깨어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 행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을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 길을 잊지 마옵시고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또 특별히 가정 안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정말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간증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신 대로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하여 아는 그러한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